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237 나라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라고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란 말은 지구상에 특별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나라 수가 237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우리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요. 오늘 찬송했듯이 사실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인 절대 가능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욥바의 두 제자 다비다와 시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비다가 죽었죠. 그때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다비다가 그토록 자기의 기능, 이 손 바느질, 옷 만드는 그 기능 가지고 섬기며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생전에 기도했던 그 욥바를 향한, 그 지역에 향한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며 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욥바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끔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이후에 그 욥바의 다른 두 제자인 피장 시몬의 집을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42에서 43절. 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바로 이 집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절대로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중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제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가득기도 하지만은 우리 지금 시대는요, 오가는 많은 왕래가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아닙니다. 그지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조금 얼마 한 10년 여러분 어릴 때쯤 되면 외국인 지나가면 와 외국인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단일 민족이라 다문화가 되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또 외국의 사람들도 또 우리도 이렇게 왕래가 있지요. 이런 가운데서 그 속에 세상이 참 가까워졌구나, 모든 담이 흘리고 모든 경계가 흐는 전 세계화된 나라구나 이지만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변에 다민족 제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나라 복음화의 제자 준비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듯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 로마에서 이 유대 땅으로 파견된 군대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대장, 중대장 이런 계급이 직급이 있듯이 이때 백부장은 바로 장군의 한 직급입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이곳에 유대 땅에 왔는데 거기에 주둔지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총독이 거주하는 로마 관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로 파견된 고넬료가 여기 와서 유대 땅에 와서 그는 유대교를 접하게 됩니다. 유대교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구나,
이러면서 점점 접하면서 그도 또한 유대교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이 고넬료의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과 그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모르고 경건한 중심,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면 1절, 2절, 우리 10장 1절, 2절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지금 이태리 말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에서 파견된 이 군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 생활입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베드로를 만나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고 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잘 믿는 신앙생활의 모범인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경건한 종교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임해야 되고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이 온 이 문제, 그리고 그 뒷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이 유대 땅에 왔는데 우연히 왔겠습니까? 명령 따라 왔겠습니다만은 그냥 왔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이 복음 받기를,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고넬료가 역시나 자기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욥바에 보내어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부르라. 그가 네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 만나게끔 하고 계십니다. 자, 참 신기한 것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베드로를 부르라 하지 말고 그냥 천사가 너 그렇게 믿어서 안 돼. 너 그렇게 믿어서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절대 말 못합니다. 천사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복음 증거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수없이 활동하지만은 진짜 본론의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게끔 하는 거죠. 자, 로마에서 먼 이곳까지 고넬료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받게 하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 때문에 이곳에 왔고, 혹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올 수도 있고, 혹은 뭐랄까요, 일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광하러 온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저나 이 모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복음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을 받고 고넬료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로마라는 그 현장을 살리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빅픽처 속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여기에끔 이르게끔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붙들고 나갈 때 내게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고넬료와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예, 경건하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모태부터 신앙생활부터 열심히 믿지만은 정작 내게 복음이었고 또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모른 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기에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37 제자 살리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못 보게끔 만드는 예틀이 있습니다.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치 않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게 어려우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속의 생각, 그 속에 있는 예틀, 이게 이것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베드로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베드로는 고넬료 만날 수 없습니다. 고넬료 만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절대로 가이사랴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가이사랴 가지도 못해요. 가이사랴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사마리아 절대 못 간다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이 누구였죠?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갔다가 누구한테 또 복음 전해요?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이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에 갑니다. 이 가이사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우리가요 뭐 예루살렘 뭐 이런 도시가 아니고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 자체에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로마 냄새가 펑펑 풍깁니다. 가이사랴는요 카이사르입니다. 시저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당연히 로마 총독이 와 있고 여기 로마 군대 주둔지가 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 이 이름도요 로마 냄새 펑펑 풍깁니다. 코넬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 사람한테 절대 아무도 못 만나고 특히 베드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틀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넬료 만날 수 없듯이 우리 속에는 이것 때문에 237 나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기를 원하시든 하나님 깨기 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진 이 틀을 깨게끔 하시도록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고넬료 만나기 전에 9절부터 16절입니다. 9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배고픈 거 꼴꼴 참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이게 그릇이 나옵니다. 내려옵니다. 이게 뭐지? 안에 보니까 안에 막 뭐가 들었는데 짐승들이 들었고 기는 짐승, 뭐 각종 뭐 날개 달린 짐승, 네 발 달린 짐승, 뭐 이런 짐승들이 가득 들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걸 더 보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배워왔던 이 율법적 사고에서 못 먹는 것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절대 못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데 이게 3번이나 환상이 반복됩니다. 이 3번의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요, 이게 뭐지? 이게 뭔 뜻이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율법적 생각에서 용납할 수 없는데 왜 하라 하시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럴까?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내었으니 너는 거부감 느끼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 틀을 하나님이 깨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속에 막 부딪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2, 3, 7 나라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은혜예요. 은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하는데, 특히 2, 3, 7 나라 살릴 응답을 못 보게 하는데,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요. 내 생각 중심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만은 아는 것 아닙니다. 들었지만 들은 것 아닙니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 받아도 못 받아요. 그 속에 먼저 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받아요. 거기까지인데요.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뒤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안 들려요. 그리고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제가 능숙하게 외국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또렷하게 한국말 합니다. 물론 조금 경상도 언어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나의 것,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 주장, 내 생각, 내 각인된 상처, 내 속에 있는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237 나라 응답 못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237 외국은 둘째치고 다민족은 둘째치고 내 주변에 있는 현장도 못 보게 만듭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각인된 상처가 깨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너에게 복을 주는 이 축복이 실현되게끔 되는 과정에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틀을 깨면서 우리는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틀을 깨면서 받은 237 복음화의 응답. 자, 이 베드로는 전적으로 떠밀려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요,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는요, 경계하면서 만납니다. 베드로가 만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25절부터 29절.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발 앞에 고넬료가 절합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랬을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더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뭐랍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셨기에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다. 그런데 묻노니 왜 불렀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왔다. 그런데 왜 불렀니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니?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왜 불렀지? 뭐 때문에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마음이 찝찝한데 여기 와야 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진짜 안 깨지죠. 정말 안 깨집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제 거기 대답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불렀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말을 쭉 들으면서 고넬료가 그간 일을 설명하면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 속에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듣고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것 있습니다. 그것 듣고자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아무나 모르는데 당신 속에는 있는데 그것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은 안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당신에게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 듣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왜 여기 왔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유일성의 복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 그것 듣게 하고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그제서야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제야 베드로가 이제 눈치를 조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방인 유대인 이거 안 보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깨닫고는 이제 말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이제 뒷절에 나옵니다. 증거하는데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놀랄 일이 벌어져요.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앞입니다. 43절을 먼저 볼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는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상황을 보고 46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자빠져 버립니다. 놀라 자빠져요. 왜냐?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아니 성령께서 한국 사람에게도 임하여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 있다는 사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왜? 이방인은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인데 저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인인데도 예수님 믿는 이들인데도 절대로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 틀이 절대로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 준비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살릴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 예틀, 우리는 물론 선민의식은 없습니다. 그지요? 선민의식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예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중심 속에서 절대로 불신자를 살릴 수 없는,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우리 예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직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하는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 살릴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계획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내 틀에 갇혀 있으면서 절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를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전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릴 그것은 깜깜하게 보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를,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자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방 장로님과 제가 이탈리아 갔다 왔습니다. 이태리 가서 거기서 유럽 전도 집회 속에 참여했고 렘넌트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로마 보고, 그러니까 또 밀라노 보고 하는데, 가서 확인하면서 정말 유럽은 완전 복음 아니에요. 유럽은 복음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 복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군데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밀라노에 가면요, 유명한, 여러분 들어본, 뭐 잘은 모르겠지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암브로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오스가 누구냐? 이 암브로시오스가요, 뭐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 아주 늦게도 아니에요. 초기 사람이에요. 300년도 때 사람이에요. 300년도 때. 그러면 300년도 때면요, 로마 기독교가 공인한 때가 컨스탄틴 대제가 313년입니다. 그때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인데, 조금 후의 사람인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압니까? 이 어거스틴이 완전 개망난애였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사는데,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가 이 밀라노에서 이 암브로시우스,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암브로시우스한테 묻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죠. 믿는 자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니카에 영향을 주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설교 듣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그 사람이 나온 그 배경에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브로시우스 생각하기를 그래도 진짜 복음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깨버렸어요. 깨졌어요. 암브로시우스가 만든 성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죠. 근데 거기 갔었는데, 방장로님 갔어요. 근데 왜 만들었냐, 그 사람이. 그걸 왜 만들었냐. 그 앞에 죽은 300년도까지 많은 핍박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핍박 속에 죽은 순교자를 제사하기 위해 만든 성당입니다. 그게 누가 만들어요? 암브로시우스가 만들 거예요. 거기 가보면 거기 시체들 있고, 그 앞에 단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거기 쫙 있습니다. 쫙 있어요. 그리고 뭐 뱀도 있고요. 뱀은 왜 있을까요? 짝대기 위에 높이 달면, 모세시 때 노뱀을 다루면 거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거 보고 병 났으라고. 제일 중앙에
뭐냐, 안무로스 시체가 딱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예배 드리도록.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실은 복음이 없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게 바뀌어갔다는 사실이, 그게 멀찍이 오랜 뒤에 중세시대 그때가 아니고 초기였어요. 초기.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야, 이 복음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고 빨리 퇴색돼 버리냐, 그걸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복음이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유럽에 과연 교회가 될까요? 뭐 전부 우상 덩어리고요. 이제는 교회 그 우상 거기에 성당에도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모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요. 다 팔려버리고요. 그런 유럽의 소수지만은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자기 문제, 자기 틀, 그 속에 딱 잡혀 있으면요, 갈등하고 다투고 자기 문제 속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말씀 주시면서 이들을 바꾸시고 유럽 55개 나라 살릴 계획 속에 내가 와 있다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바뀌는 저 현지인들도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복음 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는 우리 독일 우리 방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독일 우리 성도들만 모여서 따로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서 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제가 17, 8년 전에 독일에 가려고 할 때,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그때 현지 상황.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바꾸셨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자들이 독일 전역에 깔려가지고 이제는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서서 그곳에 모여서, 다 모인 것도 아니죠, 모여서 말씀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참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참 느끼게 되고, 이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면서 이제 또 전도학교와 또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도록 이제 특별히 RU가 세워집니다.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세워갈 거예요. 이 RU가 세워지면서 현지인 제자,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그런 제자들을 일어서서 목회자 만들도록 그렇게 세워가도록 RU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원래는 체코 집회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이 체코 집회가 베를린 독일 집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10월 달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기도하면서 베를린 집회 때는 한번 가보시도록 한번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하며 동참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독일과 유럽을 두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지금 이곳에서도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 교육 왜 하지? 우리 한국말 다 잘하는데? 그 말고 다민족 제자들, 현장의 다민족 제자들 중에는 이곳에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 한국어 배우기를 원하는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벌써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명인가 뭐 몇 분 계셔요. 이분들이 이제 딱 생각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가고, 특별히 오늘 산업선교 시작하면서 내 산업이 왜 있습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생계를 위한 그런 것이라면 또 내 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237 나라 응답받는 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를 이끄신 줄 믿고 말씀 따라서 깨어지고 말씀 따라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새롭게 각인되면서 우리의 예틀이 바뀌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예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